우리는 지난 뒤에 묘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간략히 정리한다면 이것은 영육 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죠. 자, 이 생존을 위한 건 다음에 여기서 제가 깜빡하고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카이입니다. 원문에 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떼져 있어요. 카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고 영육 간의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육 간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타락했어도 우리를 멀려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안고 잘 때 집사람과 겨우 잘 때 과거에도 얘기했었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진 거를 깨서 열어서 세 군데로 간 적이 있거든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 간에 지금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복지라도 있어서 어찌게 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성도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로 시인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서 무엇을 받고 있죠?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눠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나눠주를 한번 맨 밑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눠주가 되어 있는 부분은 참 좋은 성경이에요. 나눠주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좋은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세요? 이거 잘못됐나? 그 어문에는 이 뜻이에요. 근데 나눠주라고 표현했지만 어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만 원문대로 번역을 잘 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하오니 우리 죄도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의 입장과 마태가 기록하는 입장에서 둘은 같은 의미지만 마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거고 누가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죄다 하나님을 대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용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빚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주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악의 성격과 그리고 부패한 본질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보다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빚진 것에 대해서 사죄해달라, 탕감해달라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공통점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특히 죄에 대해서 없애달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죄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는 거죠. 그 끊임없는 것에 대해서 탕감해달라, 없애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면 내가 스스로 법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법적으로 사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상속자가 되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시더라도 아들이라는 신분은 어떠합니까?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감옥 속에 갔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한 아들과 법을 어긴 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계성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은 단호하시는데 엄하게 대하시든지 친밀하게 대하시든지 사랑의 밀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함께 계실지라도 대단히 멀리만 느껴지는 것이요, 이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할 양식은 우리의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사하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에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인정함으로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당신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삶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영광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 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 안에서 하나님 임재 사랑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지팡이교회 성도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도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앉아서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세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죄를 이런 것이다 하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법정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직 재판장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랑을 죄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존재를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용서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과 연결시키는 누굽니까? 복음의 증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인정한다면 복음의 증인자로서 나에게는 사죄하는 권한이 없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성품에서도 어떠합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그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상태에서 늘 갈등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하는 나를 발견하면 감사하다는 거죠. 이 갈등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한 번 저지르고, 두 번 저지르고, 세 번 저지르고, 네세 번 저지를 때 갈등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된 양식으로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그때 나는 그 참된 양식을 통하여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은혜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심으로 하며 모든 것을 주심으로 하며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사는 거야. 날마다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므로 하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 스스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리문답은 그렇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 사나 죽으나의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돈 잘 버는 거요? 재력가가 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력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낳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할까요? 정말 엘리트다운 코스를 계속 밟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임재를 경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가 너는 내 아니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김단주 목사님이 수련회 와서 제가 신학생이 오셔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라틴어를 써가면서 막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멍해지죠. 라틴어를 모르니까. 라틴어를 막 얘기하고 뜻은 이것이 나는데 그 차원적으로 얘기해요. 철학적으로 얘기해보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해를 해요. 왜냐면 대학원 3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이 그나마 일부를 알아요. 그 일부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매주일 언약의 말씀을 갱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강구하듯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양분을 얻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얻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열심히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가 어떠합니까? 탄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쓴 거, 온 글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강단 설교 회복이 한국교회 개혁 시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장경 목사님은 청중의 회심을 위한 전도 설교 정기적으로 해야. 이승규 교수님은 설교 듣는 성도 역시 열심과 분별력이 있어요. 이상규 교수님은 성경 원전 해독할 원어, 신학적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다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태우가 가학을 100점 받고 왔어요. 다른 거를 그냥 받고 100점 맞은 적이 없어요. 제일 지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이것을 잘하는구나. 이럴 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알았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다른 형제보다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좀 사랑하지만 저도 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편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제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 속에 막는 것이 있습니다. 나로부터의 탐욕, 그것은 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임금이 결산하던 것과 같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빚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결산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인데 마지막 때에 너의 죄에 대해서 결산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 못했으니 죄송하지만 큰일을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지만 그것을 안 했다 할지라도 죄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빚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죄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라.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 그리고 빚진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양심으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또한 늘 재차 확인하는 거죠.
재차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를 못하지만 1년에 우리는 그래도 6번 하잖아요. 그 6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거죠. 노회장님이 저번에 합신 목회대학원에 오셔서 성찬에 대한 것을 들으셨대요. 들은 다음에 자기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성경대로 하고자 매월 첫 주일날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로서의 조승 의미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부족한 자신의 잘못을 먼저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함을 또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헌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헌상하는 것입니다. 헌상을 할 때 자신의 생명이나 시간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을 인정하면서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에 그리고 청지의 죽음을 망각합니다. 그 사람은 늘 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패와 그리고 빛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빛과 빛, 이것이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결산하고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볼 때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시는 기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6장 11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묵직한 두려움과 묵직한 나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죄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면 정작 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생각한다면 언제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고백한다면 죄에 빚진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기도문 외우시 그냥 외우십니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든 사도신경을 하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마태복음 18장과 또한 연결되기도 합니다. 특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제한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용서를 구한다면 그저 우리는 단도적으로 칼을 대야 되나? 목줄을 대야 되나? 근데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일반 달란트 빚진 것을 가지고 또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란트는 대략 41kg입니다. 41kg면 한 손을 들 수 있나요? 못 들어요. 두 손을 들 수 있나요?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가능하지만 일반 달란트를 했을 때에 힘들겠죠. 이 일반 달란트를 했을 때 한 달란트가 41kg인데 그 당시에 내게 하는 16년치의 월급이에요. 그러면 일반 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잘 안 되죠?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제한적인 용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달란트 여러분의 16년치의 월급을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나요? 내가 16년치 살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근데 이거 주님은 용서해 주시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만으로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용서하시는 사람의 편에서 볼 때에 어떤 의도로 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했을 때 그럼 너희는 하나님 편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용서를 했으니 빚진 것을 내게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원문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에서 하나님 법, 하나님의 표준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서민트에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계시하신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에 위배라는 것이라는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배되는 것, 그리고 경륜에서 위배되는 것,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대함을 받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체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구원을 받는 소문은 한 몸의 공동체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개개인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다른 성도에게 관계가 나쁘거나 교회에 부패한 모습에서 신앙을 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교회를 찾을 수도 애써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 어느 교회를,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는 게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예언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예언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나마 남은 자가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그놈이야 하고 그냥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떠나게 하는 거예요. 강렬로 떠나게 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살고자 애굽에 계속 있다면 죽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죽어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저번주에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없는 교회. 제가 그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 목사님 알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개로 교제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문맥적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이 뭐라는 걸 알려주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다. 이 문맥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은 은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시에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 간구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지파입교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